6월 2일 화요일입니다. 히브리서 2장 인생의 방향을 잃은 당신에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좋은 아침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하루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인천국제공항을 떠나 미국 로스앤젤레스로 향하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만약 이륙 직후 조종사가 기술을 단 1도만 튼다면 어떻게 될까요? 처음에는 아무도 그 미세한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창밖의 풍경도 똑같습니다. 하지만 태평양을 건너 11시간의 비행이 끝날 때쯤 결과는 충격적입니다. 비행기는 목적지인 LA 공항이 아니라 100km 이상 떨어진 엉뚱한 곳에 도달하게 됩니다. 아주 미세한 방향의 차이가 결국 완전히 다른 목적지라는 치명적인 파국을 낳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2장의 말씀은 바로 이 1도의 어긋남에 대한 강력하고도 애타는 경고로 시작됩니다. 1세기 로마 제국에 살던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의 상황을 생생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로마의 패권은 하늘을 찔렀습니다. 화려한 건축물, 압도적인 군사력, 달콤하고 탐스러운 세속 문화가 넘실거렸죠. 게다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제국의 핍박은 날이 갈수록 거세졌습니다. 반면 유대교는 로마 제국 내에서 합법적인 종교로 보호받고 있었습니다. 이 거대한 유혹의 급류 속에서 성도들은 서서히 지쳐갔습니다. 누군가 억지로 그들의 등을 떠민 것은 아닙니다. 그저 닷을 내리지 않는 배처럼 조금씩, 아주 조금씩 로마의 세속적 가치와 안전한 유대교의 전통 안으로 흘러 떠내려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당시 헬레니즘 문화권에 익숙했던 사람들에게 고난받는 신이라는 개념은 너무나 낯설었습니다. 그들의 상식 속에서 신이나 천사는 절대 고난을 받거나 죽지 않는 존재였으니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왜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야만 했는가? 이 질문은 핍박받는 성도들을 더 깊은 회의감에 빠지게 만들었습니다. 바로 이러한 위기 속에서 히브리서 기자는 흔들리는 성도들에게 강력하게 말씀을 선언합니다.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기자는 가장 먼저 들은 것, 즉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한 구원자라는 복음의 진리에 마음을 단단히 고정하라고 선포합니다. 천사들이 전해준 과거의 율법도 어기면 공정한 보응을 받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직접 전해주시고 십자가로 확증하신 이 큰 구원을 등한시한다면 어떻게 되겠냐는 논증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이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와 듣는 여러분 모두가 언제든 세속의 욕망과 현실의 타협이라는 급류에 휩쓸릴 수 있는 연약한 존재임을 넌지시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시편 8편을 인용하며 헬레니즘의 사고에 갇혀있던 자들의 꽉 막힌 시선을 깨트립니다. 7절입니다. 그를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시며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시며. 영원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왜 보잘것없는 인간의 몸을 입고 배고픔과 피곤함을 느끼며 잠시 동안 천사보다 못한 존재가 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우리를 위해서입니다. 9절 하반절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은 십자가라는 철저한 낮아짐과 죽음의 고난을 통해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광과 존귀의 간을 쓰셨습니다. 아직 우리 눈에는 만물이 예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악하고 사탄은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삼키려 하니까요. 하지만 재림의 그날 모든 만물은 반드시 그 발 아래 엎드리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절정은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선언하는 장면입니다. 11절입니다. 거룩하게 하시는 이와 거룩하게 함을 입은 자들이 다 한 근원에서 난지라. 그러므로 형제라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여러분, 누군가 나를 부끄러워한다는 것만큼 비참한 일이 있을까요? 세상은 내가 가진 것이 없을 때, 내 학벌이 부족할 때, 내 모습이 초라할 때 나를 부끄러워합니다. 심지어 우리조차도 내 자신의 연약함과 죄악된 모습을 부끄러워하며 숨으려 하죠. 그런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영광의 하나님께서 매일 넘어지고 실패하는 나를 향해
너는 내 형제요, 내 자랑이다 라고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은 조금도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우리와 똑같은 혈과 육을 입으시고 십자가의 고통을 친히 겪으셨습니다. 당시 헬라인들은 신이 고난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예수님이 고난을 통하여 온전하게 되셨다고 말합니다. 대제사장으로서 우리의 모든 아픔과 시험, 죽음의 공포를 직접 겪어보셨기에 지금 눈물 흘리며 고난받는 여러분을 그 누구보다 깊이 이해하고 완벽하게 도우실 수 있다는 뜻입니다. 평생 죽음을 두려워하며 종노릇하는 우리를 해방시키기 위해 친히 죽음의 한복판으로 뛰어드신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영원한 형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세상이라는 거센 급류 한가운데 떠 있습니다. 화려한 세상의 성공, 사람들의 인정, 편안한 현실과의 타협이라는 물결이 끊임없이 우리의 배를 때립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는 반드시 흘러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하루 이 두 가지를 삶에 적용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첫 번째, 내 삶의 닻을 점검하십시오. 내가 지금 붙잡고 있는 것은 낡아진 세상의 줄입니까? 아니면 십자가 복음이라는 견고한 닻입니까? 아주 작은 타협이라도 용납하지 말고 들은 말씀에 더욱 유념하여 영적 방향을 굳게 잡으십시오. 두 번째, 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시는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여러분의 고통에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와 같은 육신을 입고 그 고통을 이미 다 통과하셨습니다. 세상이 나를 조롱할지라도 나를 형제라 부르시며 안아주시는 그 신실한 대제사장을 의지하십시오. 오늘도 우리를 형제라 부르시는 따뜻한 예수님과 함께 힘찬 하루를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하루 30분씩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이 변화될 것입니다. 영상을 다 보신 분들은 확인 문자를 보내시거나 유튜브에 댓글로 달아주시면 정기적인 영성훈련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기도합니다.